전도서 3장은 전도서 3장 16절에서 4장 3절까지입니다. 제가 요즘에 또 자꾸 까먹어요. 근데 설교 성경 본문을 잘못 기록했다는 것을 방금 전에 알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951페이지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서 4장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51페이지입니다. 73년 전에 전쟁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한반도 땅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벌써 6.25 전쟁, 오늘이 바로 73주년이 됩니다. 정말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군사력을 증대한 북한이 선전포고도 없이 이 남한을 쳐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전쟁은 3년 1개월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 결과 45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치에 의하여 유대인들은 600만 명 이상이 죽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이 땅에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벌어진 바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공에서 알 수 있듯이 한 힘이 강한 나라가 전쟁을 시작하면은 막을 길이 참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전도서에서는 이 전도자는 정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누군가가 다른 나라가 개입하여서 막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공동체 속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법과 국가기관이 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법의 심판과 법의 집행이 정의롭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 불우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먼저 전도서 3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지금 3장 16절은 해 아래에서의 세상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은 부서지고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법정에서만은 이 악이 통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을 국가기관이 정의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법정과 국가기관 역시 악으로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솔로몬의 입을 통하여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재판에도 그리고 국가기관에도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바로 열왕기상 3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로 판단하기 위하여 재판하기 위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3장 이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재판의 한 장면이 소개됩니다. 두 여인이 한 아이를
서로 자기 아들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아이를 칼을 가져다가 반을 갈라서 반절씩 나누어 주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한 여인은 그렇게 하자라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여인은 이를 말립니다. 저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정말 세상에서 무시해도 될 것 같은 이 하잘 것 없어 보이는 이 여인의 고통을 솔로몬은 들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무시해도 될 것 같은 한 사람을 사랑했던 솔로몬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탐욕과 쾌락을 위하여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화를 위하여 성전을 짓고 많은 신전들을 짓고 왕궁들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많은 건축물을 짓기 위하여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노역으로 불러서 이 건축물을 짓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가장 그나마 타락한 세상에서, 저주받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지켜져야 되는 법정과 국가 기관이 이렇게 타락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온 사회는 이미 생명이 떠난 사회, 질서가 다 사라져버린 사회, 시기와 이기심과 사기와 질투와 분쟁, 죽음이 가득한 사회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3장 16절에서 이렇게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을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이 땅에는 질서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 정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절망 가운데서 전도자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 반응은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이런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지 않은 불의한 세상에서 전도자는 그나마 희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3장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 봤듯이 1장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의 때에 대하여 말합니다. 시간의 통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시간에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어떤 방해 속에서도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3장 15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사람은 시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시간의 한계를 받지 않는 그분은 과거에 행한 모든 일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 불우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것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대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통치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거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땅을 통치하시며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인은 반드시 그의 죗값을 치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우한 세상을 살아가는 첫 번째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18절부터 21절까지는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심판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18절부터 제가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의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전도자는 그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기다리고 기다려도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서 실현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 마침내 절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탄식하며 고백합니다. 사람은 짐승과 다를 것이 없구나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전도서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창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창세기는 다른 짐승들과 다르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이 고통 앞에서, 이 변하지 않는 이 불의 앞에서 감히 불경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운명이 짐승과 다를 것이 없구나 고백합니다. 사람은 짐승과 똑같구나라고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하게 지음 받은 사람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전도자는 죽음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이 세상은 전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악인들이 잘되고 장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악인들의 학대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 불우한 이 의인들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개입 없이 그들의 삶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 세상에서 사람의 운명과 짐승의 운명이 같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습니다. 사람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을지라도 그가 그의 능력을, 그의 지혜로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세상, 여전히 탐욕이, 여전히 악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개입함을, 하나님의 변화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 죽음 앞에 사람들은 서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자기 아들을 빼앗겨서 억울하게, 분하게 살아가는 한 여인이 아무런 하나님의 개입과 악인의 심판을 보지 못하고 자기 아들과 자기가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될 때 그 여인은 과연 사람이 짐승과 달라, 특별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셨어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만약 어떤 많은 사람들이 왕의 혹독한 정치를 통하여 많은 세금과 혹독한 노역으로 고통 가운데 죽어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솔로몬 왕은 영화를 누리며 번영하며 장수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하신 사람의 운명과 이 짐승의 운명이 다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만약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 하나님의 통치가 없이 이 불우한 세상이 전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악인들은 형통하고 의인들은 고통당하면서 계속 죽어간다라고 말하면 이 전도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개와 다름이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불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늦추어지고 죽음은 수밖에 없는 운명 앞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위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다를 겁니다.
비록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서 우리가 고통 중에서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다를 것입니다. 짐승의 오는 땅으로 내려가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택하신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 하나님의 품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세에 대한 위로가, 기대가 현실에서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위로가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전도자는 내세의 삶에 대하여 사람들은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전도자가 내세를 믿지 못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고통 중에, 억압 중에, 학대 중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며 고통 중에 살아가는 이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전도자는 말합니다. 다음에 괜찮을 거야. 네가 죽은 다음에는 너 위로받을 거야 라는 말이 진짜 위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상황이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은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어쩌면은 이 나치의 억압 속에서 비참하게 모욕당하면서 죽어가는 유태인들은 이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보느니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 보이는 저주받은 이 땅에서 살아가느니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 그게 더 복이었을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불우한 세상, 아무도 눈물을 흘리는 자를 돌보지 않는 세상, 기대했던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는 점점 늦추어져 갑니다. 우리 앞에는 죽음이라는 운명이 찾아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도자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 짐승과 같다. 우리가 죽는 게 낫다라는 절망적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다시 한번 해 아래에서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해벨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헛되고 거짓되고 모순되고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도 없고 찰나의 삶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 아래에서의 삶,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질서가 다스리지 않는 것 같은 이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전도자는 다시 한번 기쁨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3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이 전도서는 이 세상 해 아래에서의 삶이 헤벨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해 아래에서의 삶은 이해할 수도 없고 모순적이고 죽음과 같고 거짓투성이고 불합리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즐거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2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3장 12절과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 사람의 한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변하지 않는 세상, 사람이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이 세상, 여전히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이렇게 절망 가운데, 정말 불우한 세상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를 기대했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가 늦어지는 세상에서 한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미래가 아닌, 죽음 이후의 삶이 아닌 지금 당장 그들이 손에 잡을 수 있는 일상에서의 기쁨으로 전도자는 그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자기의 삶을 자기가 통제할 수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도 없고 결국은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온전히 알 수도 없는 이런 해벨의 세상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피조물 일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에서 먹고 마시고 기뻐하는,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손에 잡히지 않는, 확신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의 기쁨에 집중하라. 이 기쁨을, 일상의 기쁨을 놓치지 말라라고 오늘 전도자는 권고합니다. 이 전도서는 읽으면 읽을수록 우울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있는 그대로 전도서는 보여줍니다. 이 땅에서의 사람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한계 속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심판이 늦춰지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전도자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절망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기대보다는 절망이 더 커져버린 이 우울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악인들의 형통은, 악인들의 장수는 마치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의 몫이 있다라고 전도서는 얘기합니다. 그 몫은 현재 지금 일상의 삶에서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이 우리의 몫을, 우리의 기쁨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의 조언, 이 땅에서의 기쁨을 놓치지 말라라는 이 조언이 너무나 슬프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 조언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참 이 조언은 비참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함께 이 세상의 불의와 싸움에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여러분 힘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분명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몫의 기쁨을 결단코 포기하지 말고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이 위로는 정말로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포악한 솔로몬의 신하들이
나치 히틀러의 추종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무리 네가 발버둥 치고 노력해봤자 이 땅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 이 땅의 삶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없어.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이 불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무리 힘쓰고 애써봤자 결국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거야.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에 너에게 주어진 몫에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그냥 살아. 너와 네 가족만을 위해서 살면 돼. 이웃의 고통에, 사회의 고통에 눈 감으면서 그냥 현재 지금 누릴 수 있는 기쁨에 만족하면서 살아. 이런 얘기는 위로가 아니라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히틀러 치하에서 독일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대부분의 독일 교회와 대부분의 독일 크리스찬들은 두 가지 선택 중에서 하나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은 침묵하거나 히틀러에게 순종하거나 독일 교회와 대부분의 독일 교인들은 이기적인 기쁨을 택하고 이웃의 사회의 고통에 눈 감았습니다. 정말 이 불우한 세상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겨우 우리에게 주어진 몫에서 기뻐하는 것, 그거밖에 정말로 할 게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할 것이 이웃의 고통에, 이웃의 억압에 눈 감고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전부입니까? 3장 2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몫이다라는 이 뜻은 그에게 할당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의 복이다, 그의 분량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몫이란 말은 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각 지파에게, 각 가정들에게, 각 사람들에게 주신 땅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재산, 그 기쁨, 그 자유, 그 권리를 그의 몫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일에 즐거워하다 할 때 여기 자기 일이란 이 명사는 일하다, 창조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창조 활동을 하실 때 이 일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하실 때 이 일을 사용하십니다.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악이 다스리는 것 같은 삶에서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에서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을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일상의 기쁨을 결코 우리 몫의 이 기쁨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꽉 잡아야 됩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캄캄한 흑암의 세상에서 한 가지 빛을 보여줍니다. 이 두렵고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서 두려움에 떨지만 말고 창조의 활동을 하라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히틀러 시대에 기차역 가까이에
있는 어떤 교회는 주일날 찬송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목청껏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용소로 끌려가는 이 유태인들이 기차를 타고 지나가다 교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고통의 소리가 안 들리게 하기 위하여, 듣지 않기 위하여 이 교회에서는 더 크게 찬양을 계속 불렀습니다. 이 고통의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고통의 세상을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자기 몫의 소유와 자기 몫의 기쁨과 자기 몫의 자유와 자기 몫의 권리를 빼앗겨서 울부짖는 이웃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까? 교회는 누구 편에 서야만 되는 것입니까? 물론 이 땅은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만드실 완전한 천국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하여, 이웃의 고통에 대하여 눈 감는 이유가, 핑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 죽음의 세력과 싸우면서 이 죽음의 세력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자기 몫을 빼앗겨서 울부짖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몫을 빼앗긴 자들과 함께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몫이 빼앗겨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몫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저희가 마지막으로 잠언 14장 31절을 다 같이 읽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926페이지입니다. 잠언 14장 31절입니다. 구약성경 926페이지입니다. 잠언 14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불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몫에 만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것까지 빼앗는 것이 당연히 여겨지는 사회에서 자기 몫에 만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자기 몫을 빼앗긴 자들에게 함께 울고 싸우고, 우리에게 주신 자기 몫의 소유와 기쁨과 자유와 권리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세상의 고통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는, 그들과 함께 울고 싸우고 나누면서 그들의 죽음과 같은 삶을 변화시키는 이 창조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아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